그래서 걸으면서 운동할 시간이 안 되어서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고서 운동을 보충하게 되는데 시간 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걸쳐놓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 중에 테드라는 앱이 있습니다. TED라는 영문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테드라는 앱을 통해서 미리 제가 듣고 싶었던 이 테드라는 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5분에서 한 많게는 1시간 좀 넘어가기도 하고 안 넘어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강연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최고의 교육자라든지 최고의 정책가라든지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와서 한 10분 정도 강연하고 가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가서 또 한 12분, 3분 정도 자기가 탈북하게 된 과정들을 또 강연을 하고 또 그걸 듣는 걸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게 되는데 한 20분 넘게 걸리는 걸 하나 찾아가지고 다 맞춰놓은 다음에 자전거를 하면서 그걸 계속 듣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참 모르던 세계를 말을 해주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앱을 통해서 그 강연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들을까 궁금해가지고 그건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 찾겠는데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는가 하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네 가지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을 네 가지를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개발에 관하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습관을 고쳐야겠다. 잘못된 습관, 게으름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세상말로 멍 때리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멍 때리는 습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미적거리는 습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가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관해서 내가 어느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럴 때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를 또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가정에서 이웃 간의 관계, 혹은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건강에 관해서 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강연을 나와서 전문가들이 해줍니다. 전문가들이 해주는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 사람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혹은 리더십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어떤 복을 말씀하시느냐? 그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축복은 말씀에 있는 1절에서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대한 왕, 좋은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위대한 왕이 참 많이 있죠. 이스라엘만 해도 위대한 왕이 손가락 꼽히는 왕들이 있습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 다음에 다윗도 위대한 지도자, 또 엘리야도 위대한 지도자였고, 사무엘도 위대한 지도자였고, 아브라함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다윗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습니다.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좋은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위대한 왕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첫 손가락 꼽는 왕이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에서는 세종대왕이 제일 위대한 왕으로 꼽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한글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어냈던 옆 사람들 부하 신하들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한글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한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문자인지는 정말 써보면서 그것을 배워보면서 또 세계에 나가보고 그러면 야, 정말 한글이 좋은 문자구나. 중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한자를 가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까 생각하게 될 때 한자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걸 배우려고 그냥 열심히 한자마다 근데 배우다 보는데도 아직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 배우는 날이 없어요. 그 한자를 배우다 보면 뭐가 개발되고 거기에 맞는 한자를 또 만들어내요.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한글은 어때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참 좋은 것이고 이 한글을 만들어낸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위대한 왕, 좋은 왕이 되게 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위대하고 좋은 왕 되는데 3일 만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열왕기서를 읽고 역대서를 읽다 보면 성경에 진짜 3일 만에 끝난 왕도 있습니다. 왕 딱 그저 좋아했는데 3일 뒤에 자기보다 센 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죽여요. 자기만 죽였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 자기 가족들 다 죽여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속한 부하들, 신하들, 하인들까지 싹 죽여요. 그리고서 왕이 돼요. 그게 그 유명한 아합왕의 할아버지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싹 죽여놓고서 왕이 되는 3일밖에 왕을 못하는 이런 왕이라면은 만약에 내가 왕이 될 때, 여러분이 왕이 될 때, 3일 왕 되고서 3일 뒤에 살해당할 걸 안다면 나만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다 살해당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친척들, 하인들, 부하들, 신하들에게까지 다 살해당해요. 그래도 3일 왕 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차라리 왕 안 하고 내 가족들 다 살려두고 내 친지들 다 살려두고 내 하인들까지 다 살려두는 게 낫지. 3일 왕 하고 나서 다 죽어버린다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왕들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더군다나 칼로 왕이 되니까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축복이 중요한 겁니다. 너를 내 수명이 자연적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위대하게 왕되게 해주겠다. 그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뒤에 보면 여호와가 집을 지으리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다윗에게 별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등불이라는 별명. 다윗의 등불을 보고서 다윗의 자녀들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왕으로 계속 왕가가 이어지게 해서 유다가 망하는 날까지
다윗 왕의 자녀들이 왕이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축복받고 또 자기 자녀들도 축복받고 자기 가문도 축복받고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6장 말씀에 있는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들어옵니다.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였는데 법궤 스스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사무엘도 그 법궤를 모셔오질 못했고 사울왕도 그 법궤를 모셔오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조차 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법궤를 모셔와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어요. 사무엘도 없고 사울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립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그냥 훌러덩 벗겨졌대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시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한 것이 7장 1절 말씀, 2절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가지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데 평안해졌어요. 그러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의뢰하는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를 모시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자 다윗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천막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으니 이게 얼마나 죄스러운 일이냐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시죠. 근데 어쨌든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표시를 했어요. 나단에게 표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뜻입니다. 자, 법궤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십니다. 나단에게 임하여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 건축하지 말게 해라 말씀을 주시죠. 그 앞에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진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6절 말씀에 있는 것,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언제 내가 살 집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또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했느냐? 두 가지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 주신 것이 첫 번째로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고 하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아 너 내가 살 수 있는 집 지을 능력 있어? 이 두 번째예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짓지 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그 성전도 하나님의 발등상이 그러니까 겨우 발로 밟고 있는 그것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하디? 너 왜 내가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전 지어주려고 그래? 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움찔한 거예요. 두 번째, 너 내가 살 수 있는 집 지을 능력 돼? 자기는 그렇게 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물으시니까 얼마나 크게 져야 되지? 자,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무시려면 방이 얼마만큼 커야 될까요? 정원 빼고요. 그 집 전체 빼고 방 하나만. 하나님께서 주무시려면 방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한 300평이면 주무실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내가 100평짜리 집을 살고 있으면 지구상에서 그 집이 티가 납니까? 100평이든 10평이든 지구상에서 티 안 나는 거 똑같이. 그럼 그 지구가 태양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태양은 우주 은하계에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별이에요. 또 은하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 같은 게 수없이 많아요. 우리 은하계가 전체 우주에서 수없이 많아요. 물질적으로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차원적으로 따지면요.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차원은 11차원까지 발견했어요. 선 점 하나 딱 있는 게 1차원, 선 쭉 끄면 2차원, 그 선이 위로 올라와서 딱 만나면 3차원, 거기다가 시간이 보태지면 4차원.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4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4차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4차원이 있을 수 있고 4차원과 4차원이 만나면 8차원, 8차원과 8차원이 또 만나면 16차원, 4차원과 4차원이 만나도 저 4차원이랑 내 4차원이랑 서로 만났다는 것도 몰라요. 분명히 만나고 지나갔어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차원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이 모든 것을 이 넓고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세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중성자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양자가 무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더 많아져도 우리 없어집니다. 그걸 다 관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집 지어달라고 하니? 너 나를 위해서 집 지어줄 능력 돼? 자,
다윗이 에고 하고서 몸이 낮춰질 때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네 아들을 위해서 통해서 집을 지으리라. 그때 다윗이 그냥 딱 멈춰버려요. 보통 왕들은 그 말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말하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비고 집어넣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줘야지, 그래도.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딱 멈추고 아들이 짓게 할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놔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에,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가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모습, 그런데 그 깊숙한 곳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걸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면은 이런 마음 들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오계면 동평리에 오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면은,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집은, 목사님 참 맛있는 집을 내가 개척해 놨습니다, 그럼 저를 같이 그 집으로 가주세요. 안성에 맛있는 집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 집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두부찌개집, 보통 두부찌개집이 아니고 맛있는 두부찌개집. 그 맛있는 두부찌개를 그 가정하고 같이 딱 먹고서 집사람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되면은 제가 꼭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그 두부찌개집을 또 갔어요. 아버지, 제가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 받은 가정에서 두부찌개집을 사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드시고, 아우 참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러고서 또 동양마을 동평리에 내려드리고 사택으로 들어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요. 근데 그 기간이 2주 넘어가서 3주 되고 4주 되면요, 엄마 마음이 안 좋아요. 나 혼자 두부찌개 맛있는 거 먹었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뭐 좋은 거 나 혼자 누리고 있으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누리고 싶어져요. 안 그런 표정들 갖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대할 때 그랬어요.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는 백향목 나무 냄새 하면 들어오죠. 이런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막 가운데 계시도다. 법궤가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자기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는데 아버지도 자기를 안 알아주고 형들도 자기를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는, 그래서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그 위기 속에 사울왕의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사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양상모님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에 비가 새면서 교회 장로님들께 비가 새니까 비 새는 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어떻게 반대를 하지? 예배당에 비가 새는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반대하는 게. 하나님 계신 성전 예배당에 비가 새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우리도 새 봤잖아요. 비가 이렇게 며칠째 오는 날이면 저쪽에 비가 늘 샜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요. 나는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예배당,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비가 새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그걸 고치겠다고 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참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은 비 샌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했더니만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도 얻고 헌금도 하고 또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삼청 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요즘 며칠째 2주일 가까이 비가 와도 저 마음에 근심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잖아요. 비 새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교우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전에 비가 셀 때 마음이 아프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비 안 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나올 것이 나타나고 이 다윗처럼 나는 백성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법궤는 여전히 천막 속에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나에게 또 와요. 내 이 마음이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 감사가 전달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전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또. 사랑은 사랑을 알고 감사는 감사를 알아요. 그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